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 또 마음과 정신과 삶이 치유되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이 치유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시만, 이 성경 구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육신 치유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게 아닌데, 순간 엉뚱한 거. 자,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맞나요? 마태복음 8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젊은 사람들이 귀신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어 하심이더라. 아멘. 영적인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의 병, 또 생활, 정신, 육신의 병을 치유 못하죠. 그래서 나의 이런 지금 상태를요 점검하고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마음의 병이 있다. 또 나는 이 마음의 병을 넘어서 뭔가 내 삶에 이런 생활 병이 와 있다.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또 내가 이런 육신의 질병이 있다, 병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의 시작이 반드시 영적인 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몰라서 갖고 있는 이런 영적인 병 속에 여러분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지금 힘들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병을 치유받아야 되겠죠. 내가 삶이 지금 삶 속에서 치유받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일단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슬러 올라가 보란 말이죠.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 정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삶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근원적인 영적인 병인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육신의 병이 왔다면 벌써 네 번째 와 있다는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육신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요 육신은 건강해도 정신이 무너지면 육신은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신이 바르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영적인 게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마음이 막 무너진 사람 있죠. 그러면요 우울증이 왔다. 아예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를 점검하면서 지금 내가 영적인 병이 와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저 여러분들이요 나를 점검하면서 치유받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죠 영혼을 치유받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는 데 시작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뭐 의사를 찾아다니고 병원에 다니면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약을 엄청 먹는데 약을 끊게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약에 정신 문제가 왔어. 근데 병원도 다니는데 약이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센 약들로.
그래갖고 이 약을 안 먹으면 이제 발작도 하고 막 과격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 안정제가 들어있고 정신적으로 안정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약발에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도 그냥 뭐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냥 늘 자고 졸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듣는 그 시간 발작해도요 옆에 사람들이 잡더라도 맨정신에 약을 먹이지 말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98%의 부모님들은 약을 안 줄이고 먹이더라고요. 왜냐? 편하거든요. 약을 먹어야 본인들이 삶이 편하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잠 못 자고 밤새도록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사고 치니까 그 어떻게 하면 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 약을 먹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뭐냐면 교회 와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잖아요. 집에서보다 훨 상태가 좋아.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미션홈 사역이 필요하고 치유 사역이 필요하고 제일 큰 문제는 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있어요. 그 보면 가정 가문에 있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하고 떨고 떨어뜨려놔야 돼. 근데 이게 돌아가면요 부모님한테 또 시달리는 거죠. 근데 보면 부모님한테 다 문제 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다 100% 부모님 문제다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 친구가 정신 도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일거수일투족 1이면 100이면 다 간섭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면 교인들이 그랬다니까 옆에 그 집사님 옆에 있으면 우리도 돌겠어 하면서 진짜 하나도 자기 마음이 없고 제가 말이야 점심에 밥을 먹는데 애가 막 헛구역 으악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 삼키고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밑에 흘린다고 엄마가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24살인데. 근데 밥으로 입에 넣는데요. 입에 이만큼 해서 입이 터질라 그러는데 계속 집어넣어. 아니 지금 안 삼키고 씻고 있는데 좀 이따가 주든지. 아이 자기가 먹도록 놔두라고. 밥 잘 먹어. 근데 뭐 이게 묻힌다고. 아주 빨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애가 그래서 얘 언제부터 이랬냐니까 중학생 때부터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나갔다 오면은 이걸 묻히고 애들이 묻힐 수 있잖아요. 뭐 빨면 되고 버리면 좀 사면 되고 뭐 그 하는데 아이들을 얼마나 쪼아야 되는지 애가 정신이 그때 돌아버려요. 그래갖고 병원 다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병원에서 얘는 약을 먹어도 손을 못 대니까 기가 좋지 데려가라고. 병원에서 한 3개 전라남도의 정신병원 큰 병원 3군데에서요 안 받아주는 케이스였어요. 얼마나 심각한. 그리고 에덴교회 저희 이제 광주에 와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요 예배 시간이고 뭐고 막 달라들고요 혼자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옆에서는 혼자 옆에서는 혼자 계속 이것만 하고 있고 옆에서는 막 혼자 누구랑 대화하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 말씀조를 하는데 정신병자, 자폐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 머리 다 때리고 다니거든. 그거 한 여기 보세요. 이 예배 시간에 한 5명 풀어놔 보세요. 예배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왜 저기 이제 와가지고 예배 방해하냐는데 어떻게 거기서 교회 와야 사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고민 끝에 한 게 나중에 교회를 지으면 유리벽 보이도록 칸막이 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과 같은 본당에 있지만 유리벽을 좀 그게 길게 쳐가지고 쭉 쳐서 여기 신나게 뛰어놀고 하도록 그래도 예배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인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원죄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 답을 줬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자 요소이죠. 나의 영혼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처럼요, 믿음이 오늘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또 초막 셋을 지는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뭐요? 누구만 남았죠?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랬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것 저것 다 해도 오직 예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영혼을 치유하는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을 같은 동급 선상에 놔야겠습니까? 지금 초막셋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나의 영혼은 뭐요? 하나님이 내게요. 뭐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오늘 성령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영혼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가장 저는 심각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섭섭마귀. 저는 솔직히 그 부교육자 때는 제 파트만 맡으면 됐었는데, 담임 목사님 되니까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면은 누가 나 보고 여기에 신경이 써지더라니까요. 내가 이게 친해서 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두루두루 제가 다 돌봐야 되는데 유난히 내가 한쪽에만 치우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또 다른 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체를 자꾸 보도록 하는데 이 마음 치유가 예전에는 서운한 게 있더라니까요. 목사님이 자꾸 저기하고 밥 먹.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에서 밥을 못 먹잖아요. 밥을 못 먹으니까 광주에 있을 때 저는 그 부교육자 때는 불구하고 뭐 제가 매주 밥을 나가서 사 먹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권사님이 자꾸 밥을 사겠다고 하면서 교육자들을 자꾸 끌고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밥을 못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하면 이제 왔다 갔다 먹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독점으로 자기가 밥을 사겠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가서 밥을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는요, 안 좋더라니까요. 뒤에서 왜 목사님 저기만 밥 같이 먹냐고.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잘 조심히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조그마한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저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사실요,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해도 별로 안 흔들립니다. 애정이 결핍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대한 애정을 받고 싶어서 좀 티가 나죠. 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 의식 별로 안 합니다. 제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다락방 안에서도 친구들 다 동기들 줄 타고 뭐 하잖아요. 성공하려고 막 하는데 저한테 욕 많이 하거든요. 저보고 교만하다고. 왜냐면 저는 라인을 타고 사람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요, 그 길이 하나님이 저를 항상 누구보다 빠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인생을 어렵지만 고생을 하고 돌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성령 인도도였어요. 사람을 따라가고 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문제 한계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락방 나갔지만 더 제게 답이 됐어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부모님 때문에 다락방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 이 안에서 뿌리 내렸지만 부모님은 거기까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면 끝나버립니다. 제게 영향을 많이 줬던 목사님들 다 나갔어요. 근데 대부분 영향받고 따라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거기까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적으로 1대1로 응답받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치유는 남편에게 막 마음, 아내에게 막 섭섭한 마음, 그거요, 하나님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이제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오세요, 저를.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증거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 여러분들이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모든 걸 하나님께로 토스해 버려야 돼. 왜 내가 짊어집니까? 손해인데요, 그죠? 내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만큼 손해예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실 건데 왜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나의 생각에서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전 안 힘든가요? 저는 좀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방학이 되면 일주일 안에 미술관 가고 저기 뭐 체험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봉사활동하고. 저 일주일 만에 다 끝내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방학 끝에 가가지고 밀어가지고 끝에 가서 이틀 3일 만에 하잖아요. 저는 방학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다 끝내야 돼. 그 학교 갈 가방을요, 방학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싸요. 여기 놔둔다니까. 제 동생 있는데 알 거야. 여기 앞 입구에 놔둬, 방 입구에.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한 달 내내 이 숙제를 하고 방학 이거 해야 된다는 끌고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빨리 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들 천하태평이라 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나에게 문제가 왔다,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도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토스하길 바랍니다. 이런 상처가 있다는 말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상처에 빠지냐?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 꽂혀 있거든요. 과거에 지난날에 거의 잡혀 있어요. 지나왔다니까요. 특히 여자분들, 제가 뭐가 아니라 남자들은 돌았으면 까먹어요. 솔직히 단순해가지고 뭐 그런 여자분도 있더라고. 또 남자들 중에서도 째째하게 끝까지 다 기억하는 인간도 있어. 남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 뭐냐면 싸우고 부딪히면 오늘 이 문제로 끝내야 되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 평생 앞으로 돌아가.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오늘 문제는 오늘로 끝내십시오. 지난 과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끝냈고 새롭게 하라 그러는데, 새를 행한다 그랬는데 자꾸 과거에 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면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지난 얘기 다 얘기해버리면요, 지금 내가 무슨 대화를 하고 까먹어 버려. 이걸로 찾아왔으면 이걸로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서운해서 왔어요 하면 이 서운한 거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돼. 근데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20년 전에 것까지 다 끄집어 놓으면 한 10분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대화의 초점을 내가 잃어버리는. 아마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싸우다가 보면 이걸로 끝내야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는데 오만 것 때만 거 다 끄집어내면 내가 뭘 잘못했더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에서 벗어나고요. 실패 경험, 우리의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주께 맡기는 시작이 되기 기도드리고, 우리가 살아온 배경들 있잖아요. 가정 가문의 배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 요새로 사단이 망대를 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상태, 오늘 우리가 1부터 나왔지만 이게요 결국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는 응답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 다음은 환경 치유죠. 오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육신을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도 아프다 그러면 계속 아프다니까요. 피곤하다 그러면 계속 피곤하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새벽 예배가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정신이 맑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 하잖아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고요한데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힘을 맛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근원을 다 이제는 치유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처럼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대물림되는데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 미신, 무속을 해왔던 이런 내 안에 이런 우상들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돈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건강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많아요. 근데 또 있어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또 우상이 되기도 해.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셨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 죽겠니 슬프니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이 딱 한번 건드려지면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감정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다. 내 감정도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이 감정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안 해도 되는 말들을 해가지고 상처를 너무 받고 차라리 하고 싶은 말씀은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근데 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에 담을 수도 없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마음에도 없어. 그냥 감정이 격해지면요. 할 말 안 할 말 못 할 말 막 튀어나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근데 그래놓고요 또 돌아서면요 언제 그랬냐 또 자기는 혼자 괜찮아. 그래서 저는 항상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지 못하면 너나 나나 다 정신병자라고 보이는 거죠. 복음의 다른 생각을 우리는요. 이 환경을 치우는 이유는 복음의 다른 생각을 자꾸 우리가요 빼앗기기 때문에 복음에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했던 그 정신 문제 있는 그 친구가 어디를 사냐면 제가 이사를 가라 했거든요. 좀 한적하고 좀 조용하고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근데 정신이 돌았잖아. 근데 어디 사는 줄 알아요? 한마디로 광주로 치면은 뭐 서울로 치면은 아니 뭐 서울 어디가 줄까? 뭐 홍대 같은 데 있잖아요. 유흥업소 막 네온 사인 밤새도록 그 앞에 치킨집, 노래방, 나이트클럽이 쫙 있어. 근데 그 주상 복합 아파트 있잖아요. 밑에 이마트고 그 위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블라인드를 쳐도 불빛이 계속 나오고 밑에 음악 벙벙벙 하는 소리가요. 밤새 나는 거예요. 거기 살아. 그냥 이사 가라니까 이사 안 가. 환경에서 오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음란과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데 거기 아파트가 더 있어요. 그래놓고 얘는요 바깥에 나가려니까 문을 3중 4중 잠금장치 4-5개 해놓고 아파트는 30층에 살아. 맨날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다 막고 그 뭐죠 두꺼운 걸로 있잖아요. 다 막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맨날 컴플레인 오니까 방음해갖고 막 온 동네 돈 300만 원 400만 원 갖고 그래 사는 거 아파트에서 제가 아니 저 산으로 가든 저기 조금 한적한데 들로 가서 깍깍 소리 질러도 괜찮은 데로 좀 가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도 안 들어가지 말도 안 들으니까요 귀신 들리고 귀신이 좋아하는 곳에 살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결국은요 염려 그러면서 염려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연 환경도 중요하고 의사의 지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와 함께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 삼뜰 또 묵상 시대를 하려면 사실 제가 이 교회를 보니까 나가면 먹을 거 많아. 커피숍 많아. 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저도 편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뭐 다 있어 주변에. 밥 안 줘도 괜찮아 뭐 그날따라 뭐 밥하면서. 그런데 사실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 이런 거 하기는 좀 힘들다. 유혹할 게 너무 많아 주변에. 저 맨날 저 밑에 오락실 하나 있잖아요. 그 펀치 기계보다도 한 대 같이 때리고 싶은 정도로 유혹하는 게 많은데 염려할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나의 육신을 뛰어넘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보좌에서 내린 영적인 힘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몸이 많이 아프고 피곤하고 주의를 하고 싶어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단하고 작정하면 하나님 힘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생각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치유받으려면 내 마음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받으려면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육신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요? 술 취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경에 술 먹지 말라 했으면 술을 안 먹었을 건데 술 취하지 말라 하니까 다들 나 안 취했는데 드시면서 술 안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술 취하지 말라 했을까요? 술을 먹으면요 아무래도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술 먹으면 내 생각과 맨정신에도 내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맨정신으로도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술 먹으면요 이게요. 그 저는 그 왜 범죄한 사람들 보면 그 법정 앞에 서가지고 술 먹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감해주고 그 생각 말이 안 된다 생각.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들 뭐 하면 술 먹고 했다 그러고 제정신 안 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사실은요 술 먹어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뭐냐면 포도주지 않잖아요. 그런 걸 한 잔 언제 하냐면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한 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나이트 클럽에 가고 노래방 가고 뭐 친구들끼리 뭐 현장 가서 막 술 마시고 막 2차 3차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약주를 우리가 뭐 요만큼 해갖고 건강을 위해서 피로 회복해서 먹을 수 있겠죠. 그거 먹고 저도 잘 안 먹는데 그 우리 서만실 목사님이 약주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뭐 옛날에 그 약초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갖고 그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뭐 그런 걸 담아. 진짜 피곤할 때 요만큼 진짜 요만큼 저한테 혓바닥만 젖을 수 있는 만큼만 딱 먹어보라 하더라고. 딱 먹었는데 피곤이 확 풀리긴 풀리더라고요. 근데 맛은 진짜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먹어야 되냐가 아니라 가족과 내 자녀와 아들과 딸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진짜 뭔가 걸리는 거 없이 그 정도면 상관없지만 다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떳떳하게 자녀들하고 짠 이런 거 말고 야 아빠한테 배워야 돼 뭐 이런 거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 말하는 게.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 사단의 통로를 다 제거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키는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사와 또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 또 자연적인 이런 환경들도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실제로요 참된 치유 운동이.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인 치유부터 육신 치유 계속 하고 있냐? 사실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속에 치유라는 부분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영적인 답을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육신 치유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답을 가진 자로 여러분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